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가족들마다 모이셔서 열심을 다하셨을 텐데 여자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을 거예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셔서 우리 교회가 횟수로는 9년입니다. 그리고 연수로 따지게 되면 8년이 되어지는데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제 학교 다닐 나이가 된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막의 진배치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어떻게 운반했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날들은 시간을 못 내셨겠지만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작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길에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마다 사람이 살면서 내가 경험한 거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터득한 어떤 그 삶의 방법과 행동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인생을 방향을 갖다가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젊었을 적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많이 들으면서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그 대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도 나이가 먹어보면은 알게 될 거야. 너도 부모가 돼보면 알게 될 거야. 너도 이만큼 나이가 들어서 늙어보면 서러움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죠? 그 말이에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 또 어떤 열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인생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때 어른이 그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면은 인생에서의 값진 교훈이지만 그 값진 교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실패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값진 교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해봤더니 참 그때 어렵고 힘들었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때 자식을 키우는데 이런 점이 너무 고냈다. 자식들하고의 관계는 또 이렇게 가져야 된다 하면서 너는 그런 고생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당부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성공한 사람들은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인생에는 성공한 이야기보다도 실패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생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인생에서 완전하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인생이 죽을 때까지의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필히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자꾸 고난과 실패를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안목입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은 되새김질해요. 지나간 과거의 쓰라린 아픔, 상처, 그때 고난당했지, 그때 실패당했지.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실패를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 속에 계셨던 하나님, 그 실패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예수 믿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믿음도 가지고 있는 건 겉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부각이 되는 것에 집중을 맞추다 보면은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 그 상황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되게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입속에는 벌써 패배감,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마음속의 생각들은 여러분 절망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갈 적에 고난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도 있다는 걸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또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가지고 고난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근데 이 보고가 좋은 보고가 아니에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고 이야기하기보다도 더 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마음이 뭐예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1절에도 보게 되면 온 회중이라고 나오고 백성이라고 나오고 2절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들었고 백성이 들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았을 적에 믿음으로 취할 수 있지 못하게 될 경우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 쓰디쓴 마음의 분노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적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디쓴 말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목사님, 그거는 믿음 생활 할 적에 좋을 때는 그렇지만 힘들 때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살다 보니까 쓰디쓴 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알고 있는데도 계속 쓰디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쓰디쓴 말을 하게 되면 인생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쓰디쓴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통곡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제되지 않는 그러한 쓰디쓴 입술의 내용들을 갖다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인생에 대한 어떤 방향, 목적이 상실돼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겉모습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의 선택에서 조금 좀 깊게 생각해야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약속을 잃어버리는 사람,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고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성경에서 보니까 하시지 않아요. 가타부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믿음의 모습을 찾고 싶어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난 사람, 화난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말이 먹히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또 믿음 생활할 적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버려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는 거창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절망적인 보고 앞에서 쉽게 동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동요된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자각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에 동요를 너무 많이 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했었고, 우리들로 하여금 겉으로는 보기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원래 의도적인 목적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세상 사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갭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갭이. 어떤 갭이 무너지느냐?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의 희망을 걸어요. 희망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게 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부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풀은 희망이 끝까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지금 내 자식에 대한 희망, 내 가정에 대한 희망, 내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이 희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노예의 삶을 살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고, 약속된 땅이 있으니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곳으로 가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희생 없이, 노력 없이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희망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진 믿음이 아닌 희망을 갖게 되면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근원을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이 처했을 적에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맹 놓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입술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외쳐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동물들 중에서 평생 일평생 하늘 못 보고 죽는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돼지. 맞아요. 장로님 잘 아시네요.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목이 15도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이 구조 확상으로.
그러니까 돼지는 태어나서 15도 이상을 못 보게 되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돼지가 목이 15도다. 그러면 더 이상 목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느끼면서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목이 굳어버리거나 목이 꽂아버리게 되면 하늘을 볼 수가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목이 굳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이 굳어버리면 안 돼요. 목이 굳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내가 희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을 붙듭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게 되면 그 희망 속에다가 두 가지를 첨부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된 희망에는 여러분 뭐예요? 기대감을 채울 수 없는 조건이, 충분한 조건이 없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그 희망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만 희망의 태도에는 기대감만 있어요. 근데 믿음은 기대감이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것,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하는 태도가 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사람들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다 들더래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어요. 상처 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25년 된 교회가 부러워요? 45년 된 교회가 부러워요? 아주 거창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부러워요, 여러분? 그 부러운 게 아니에요. 부러워해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의 신앙 연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적인 공력, 내적인 믿음의 태도들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나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향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향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이러면서 모든 상황을 나한테 돌려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니까 2,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뭐예요? 다 원망했대요. 다 원망.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자가 사로잡힐 거 가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광야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환경과 상황이 저마다 다를 뿐이지 광야 자체의 길을 걸어가는 건 고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을 가진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이 지혜롭냐? 그거 내가 주겠다. 그 인생을 찬란하게 살았던 사람이 말년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것을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고난 없는 인생도 없고 후회 없는 인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거리를 찾으면 다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 다 불평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태도를 바꾸면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을 이야기만 해요. 힘든 이야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거기서 선한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 이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고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확실한 사람은 현실을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현실을 똑같이 보는데 그 속에 누구 있는 걸 봐요? 하나님 계신 걸 보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다수인 10명이 이야기한 내용이 다 진짜인가요? 다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안목이 없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내 주관적인 생각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아주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이면서 그리고서 나중에 나한테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고 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같이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분별력,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중에 제일 무서운 신앙이 불신앙입니다.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됐는데도 불신앙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불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그들이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가 믿음이 없는데 백성들이 믿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데 자식들이 믿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확신이 없는데 백성들이 뭘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중에 제일 힘들고 버겁고 무서운 환경이 뭐냐면 불신앙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불신앙의 환경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자꾸 이 불신앙에 되어진 것만 입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여러분 뭐예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하면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갈 적에 이 사라도 같이 떠나가게 되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을 보면 조금 갭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이 사라가 웃음을 지었었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할 수 없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하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돼요. 사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든지 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의지한다, 남편이 아내를 의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서로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평생에 살던 곳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시아버지도 모시고 갔고 조카 롯까지 롯까지 데리고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길을 무작정 떠난 것 같지만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알기 시작하면서 그 삶 속에서 드러나오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왜 웃었을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천사도 하나님도 어떤 객관적인 뭐 모습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는 답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냥 뭐 너가 웃었구나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고민이 됐어요. 그럼 사라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웃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이 가질 거야. 그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죠. 내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도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적에 그것이 뭐예요? 미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이 있어야 돼요. 10명의 말이 전적으로 옳지 않았음에도 여러분 선동당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 안목과 분별력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그 교회가 막 분열되고 교회마다 막 시끄럽고 하는데 보면은 뭐 대개의 경우가 목사가 잘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 또 잘못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분별력과 안목이 없으니까 사람이 우우하는 거예요. 우우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우하게 되면 거기에 휩쓸려가요. 자기 믿음 기준도 없어요. 자기 생각 기준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하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그걸 선동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주관적인 모습도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아서 분별력을 바르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절망을 찢어버리면 고난이 찢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명을 좀 짓고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별명을 지었는데 뭐 아니면 도다, 아니면 카멜레온이다.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좋으면 와, 싫고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울고 하는 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절제절명의 순간이 올 적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모세 아론을 완전히 배격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모세와 아론 대신에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절망 앞에 섰든지 뭐 고난 앞에 섰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생명선, 영적인 어떤 임계선, 그리고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할 수 있는 태도의 경계선만큼은 절대로 침범하지 마세요. 이것을 여러분 넘어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죽어버려요. 자기가 죽어버려요. 뭐 이걸 뭐 저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주의 종한테 순종하세요, 주의 종하고의 관계를, 이런 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벌써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걸 굳이 설명해가지고 목사한테 잘해야 됩니다, 목사하고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순종 잘해야지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건 기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걸 목사님들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상식선에서만이라도 살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상식선만 살아도 성공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상식선만 안에서 살아도 여러분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앞에서 여러분 뭐 했다?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옷을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찢는 거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표현을 가질 적에 옷을 찢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찢으면서 무슨 생각한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백성들의 저 믿음과 확신이 뭐예요? 죽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을 애도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들이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 각오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민족의 절망 앞에서, 가정에 놓인 그 앞에 절망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나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찢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네? 절망을 찢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찢어버려야 돼요. 믿음을 찢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을 찢어버리지 말고 고난을 찢어버리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찢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여러분 뭐예요? 광야길에서 귀 기울일 적에 하나님 쪽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 기울이는 사람은 광야의 환경만 보지 않아요. 광야의 환경만 보는 사람은 눈이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전은 비전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요 비전의 크기이고 비전의 크기는 생명의 크기가 되고 인생의 결과의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들 앞에 인생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 안에서 여러분들의 절망을 찢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찢어버리기 바랍니다. 고난을 찢어버리기 바랍니다. 뭐만데 잘못 찢어가지고 믿음을 찢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과 절망을 찢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터널을 뚫을 적에 산 양쪽에서 뚫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관통을 하지 못하니까 터널 몇 개를 뚫어요? 2개를 뚫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양쪽에서 뚫어대면 정확하게 가운데서 만나요. 중국 사람들은 터널 2개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2개 뚫으려고 했다고 보여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를 뚫으면서 그냥 했겠냐는 거예요. 건축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이 부산에도 요번에 그 뭡니까 기울어졌죠. 오피스텔 원룸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세울 적에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건축의 각도가 옛날에 우리 그 담장 세울 적에 다림줄 놓고 기울기를 보는 것처럼 요즘은 초고층을 세울 적에는 하늘로부터 GPS를 통해서 4D, 3D까지 보면서 건축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을 갖다가 만들 적에 보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기술이 다른 게 그거라는 거예요. 저 이거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아 맞다 신앙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측량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가 없다. 그런데 내 인생의 방법만 내 측량법만 가지고 살면서 아 터널 한 개 열심히 뚫고 나서 2개 되니까는 아 이거 내가 노력해가지고 2개 뚫었다고 하는 이 자꾸 안 된 소리 헛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방향이 비슷하지만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워서 빨리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포기가 얼마나 빠르냐. 정말 포기하는 게 빨라요.
이런 믿음 생활 할 적에 포기가 빠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또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본 그 동영상 중에 너무 그 제목이 웃겨가지고 봤어요. 고양이 앞에서 들어놓은 쥐라고 해가지고서는 GIF 파일로 된 건데 제가 보니까 고양이가 오니까 쥐가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두 다리를 벌리고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고양이가 저쪽 길로 가니까는 이 쥐가 고개를 이렇게 보더니만 후다닥 도망가 버려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 쥐새끼도 긴장감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가지고 인생 실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삼손이 여러분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난 이후에 여러분 호언장담하면서 살던 사람이 여자 드릴라에 의해 가지고서는 완전히 눈이 뽑히잖아요. 그죠? 그 두 눈이 뽑힐 적에 여러분들은 가만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삼손이 머리에 피개를 비고 잤던 그 드릴라의 그 유혹에 그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보게 되면은 삼손이 하도 여자가 치지고 볶고 되니까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죠. 메마르지 않은 줄을 가지고 나를 묶어버리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줄을 가지고 나를 갖다 묶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두 번이나 그 얘기 끝나자마자 드릴라가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알면 삼손이 생각할 적에 아, 이 여자는 지금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 이제 어떤 여자분들은 그러겠죠. 남자는 다 원래 미련해서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미련해서 그런 줄 아세요? 이 삼손이 무슨 생각 가진 줄 아세요? 나는 블레셋 사람 1000명도 죽이고 나는 여태까지 싸움해갖고 진 적도 없다. 야 드릴라?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그래도 너까지 지금 하나 못 이길 것 같으냐?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면 가볍게 여기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뚫어버리지 못하고 파묻혀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죽고 나서 기둥 가지고 쓸어 안고서는 다 깔려서 죽었으니까 위인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뚫어버리자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뚫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인생길은 고난도 있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보에 나와 있는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인생길에는